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으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전서를 받고 이 바울의 책망과 또 바울의 권면과 또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되어져서 많은 권력과 재력과 또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큰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특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에 있는 음행과 타락과 네피림 문화죠. 이 흑암 문화와 그들의 관행과 그런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많은 성도들이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절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고 또 바울의 제자 디도 부교역자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불의한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와 깨에 넘어가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책망과 권면과 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또 각종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깨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바울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자의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세지말 시대에 더욱더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 책망받는 7 교회들처럼 세상의 부패와 부정과 저는 오늘날 교회도 이 네피림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렸을 적부터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모든 순종과 준행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타락되고 쾌락적인 네피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그 가정에 태어나는 후대들이 날 때부터 악한 것들을 배우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창세기 6장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성령의 열매와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옛 구습들을 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악한 행실과 체질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올바른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듣기 싫은 말이 나올 때 더 많이 들으려고 하세요. 제가 이 간증을 참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가 좀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계속 전화 와서 10원짜리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시험 줘서 막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막 있을 때 뭐 불신앙이 저절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강단에서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하나님 배우고 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틀린 메시지라 할지라도 계속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녹취본이 나가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주일날 강단 그 메시지하고 그 본부 메시지를 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요새 카세트 테이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시절이니까 그거를 카세트를 맨날 집에 갈 때 줬어요. 녹취본은 안 주고. 근데 이제 근데 그 카세트를 제가 이제 방문학습 지사를 하니까 차에 그 테이프를 놓고 쭉 메시지 들으면서 옮겨 다녀요. 그 메시지에서 전부 저를 책망하고 저에게 훈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그 테이프 빼가지고 집어 던졌다니까요. 또 주소가 또 듣고 듣다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던지고 그런데도 50번 60번을 들었어요.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50번 딱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깨닫고 회개했어요. 정말 내 잘못이 맞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고 말씀 붙잡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사단과 연합해서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원망하고 그러니까 누가 자멸합니까? 내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사탄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 걱정하고 원망하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 자꾸 사람 말이나 행동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시험 들잖아요. 내가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집어 던졌는데 또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 속에 강단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내 양심에 찔리는 메시지나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반발하는 말씀이 나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제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사람의 말은 그냥 진짜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 있는 자들의 말은 참고하고 그 외에 맨날 남의 말하고 다니고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들은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다. 그거는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 정리도 했습니다. 늘 저에게 와서 불신앙의 말하고 그 다음에 세상 말하고 육신적인 거 판단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탁 판단 이런 것들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시간이 지나면서 다 끊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냐? 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항상 제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 전도 선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불신앙 안 하고 믿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거 외에는 후대 아이들 키우고 정말 제자 사역하는 거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나오는 것이 맞다면 때로는 책망과 권면과 훈계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바르게 갱신하시고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서신서를 쓴 작자입니다.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1절부터 11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정말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로된 박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해서 장로된 조은경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평강이 있는 삶입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하고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받은 사도로 고린도 교회에 잘못되고 또 거짓 교사들과 또 성도들의 흔들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지 뭐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직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르게 양육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은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제자와 중직자와 사명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임하고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담대하게 이 고통과 고난을 당연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계획과 동기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10년, 20년, 3년, 1년 지나면 뽀록이 납니다. 그때부터 내가 생각했는 것만치 돈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고 응답도 없다. 온갖 불평, 불만, 불신앙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세계복음화, 내가 잘 되는 세계복음화,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의 세계복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불신앙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장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계복음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약에 그런 세계 복음화, 그런 세계 선교라면은 예수님도 오셨던 부분들이 달랐겠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셔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서 온갖 시녀들과 이런 신하들의 시중을 들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사탄의 머리들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막 그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버리고 그래서 막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업을 가졌는데 목수였어요. 목수. 가난한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했을 때 고향에서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고향에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박해와 핍박과 낮은 자리에서 죄인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병도 낫고 돈도 되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 박해가 우리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그 십자가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내 십자가를. 그래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이고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영혼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위임받은 그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고상하고 너무 위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죽어서 나폴레옹이 귀양 갔잖아요. 나중에 전쟁에서 져서 섬에 귀양 갔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전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시길래 칼 한 번 들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냐. 그리고 나폴레옹이 나는 평생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도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막 눈 오는 날, 그 알프스 산맥에 막 눈이 덮였는데 막 군인들이 막 굶주려가지고 막 비실비실 거리는데도 막 이 산만 넘으면 된다면서 막 꼭대기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뭐랍니까? 잘 못 왔다면서 다시 내려가자 이러면서.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잖아요. 황제. 막 땅들을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에서 쫓겨나서 귀향을 갔을 때는 섬에 쫓겨났는데 내가 죽을 때는 내 죽을 땅 한 편밖에 없구나. 온갖 나라를 정복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냐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요새 어른들이 자식들이 제일 잘해주는 게 금융치료라 그러대요. 그래서 결혼식에 요새는 보면은 옛날에는 주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부모님들이 또 앞에서 주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전에 한번 봤는데 어떤 친정아버지가 올라가서 주례를 하는데 사이야 최고의 효도는 내 계좌번호 농협 얼마 이러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최고의 효도해라 너희들은. 그래서 내 계좌번호 가르쳐주겠다. 요새는 금융치료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물질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합쳐서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받아들여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환난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 1장 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박해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 전파하고 그 고난에 참여를 했고 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뭐라 합니까?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제수로 가서 순교당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한테 위대한 전도자로 칭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천국 갔지만 지금도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했던 이 복음,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응답받은 자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의교회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인정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환난 속에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다른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이 환난이 없다면 환난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한 믿음 속에 딱 들어가면요.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있는 그런 성도와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냥 의무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해주는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는 거 이거 능력이에요. 이거 능력 없으면 못합니다. 뭐 자식이라도 옆에서 깔짝거리면은요 탁 미워가지고 탁 한 대 세고 싶은데 부모라도 자꾸 나를 괴롭히고 이러면은 안 보고 싶어지고 안 보고 부모하고 수조서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웃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다른 형제를 성도 다르고 뭐 다른데 교회 안에 성도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돕고 거기에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몸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환난과 핍박 속에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또 고린도 교회가 막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디도가 와서 이 7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도 다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심부름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쓰고 늘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돕는 일에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떠한 환난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인내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이 7절에 보면 방금 기록되어진 거 읽었잖아, 그죠? 그들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는가. 그들의 변화되어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 통해서 다른 형제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자,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이런 모든 환난이 너희를 위한 유익이고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위로하고 살리는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하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는 1초 뒤에 일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사명을 심부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끊임없이 환난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이 너희를 위로하고 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환난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사용하고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육의 사람,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그대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책임졌어요. 그 직무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세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직무에 담당을 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교회 신부름 못합니다. 제 수준이 뻔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많이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5절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뜻이 같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한테 가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해명하려고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 사정을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사정을 알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디모데보다 더 사랑했던 제자가 있다 그래요. 그 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두기고라고 그랬어요. 두기고가 교회의 사정을 알렸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사정 모른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그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TV 같은 데 보면은 무속인들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막 내리고 타는 거 본 적 있죠? 옛날에는 그런 걸 안 봤는데 요새는 막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막 내리고 타는 거 얼마 전인가 그 탤런트 이건주가 옛날에 그 순돌이 있잖아요. 그 한지궁 세 가족에 걔 무당됐더라 아닙니까? 근데 걔는 모르겠는데 무속인들이 내리고 받을 때 하는 거 봤죠?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막 성무당 널뛴다 하듯이 막 미치듯이 뛰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또 칼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해삼고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감정의 기복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요. 귀신과 미혹의 영들은요.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자해하도록.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했어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끊고 그 무덤가에 살면서 무덤가에 산다는 것은 시체 뜯어먹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해했다고 되어 있어요. 밤낮 주야로 무덤가에서 뭐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속사역 한 4년 5년 하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붙여줬는데요. 특히 혈기 알죠? 혈기. 확! 그거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혈기 있는 사람들은요. 혈기 있는 사람, 술 마신다고 해서 사람을 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사람을 때리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접시물에 빠졌는데, 뭐라 그럽니까? 접시물에 빠졌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속담이 맞습니까?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생겨. 그래서 옛날에 그걸 갖다가 뭘 하냐. 살기였다. 그래서 옛날에 제 학원 할 때도 우리 시어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니까. 야야, 학원에서 애들 때리고 하지 말이. 그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고 그 살이 끼면 아들 죽었군데 이러면서. 니 올해 9 쓰고 3대 쓰고 들 3대 날 3대 그거 옛날에 저는 그 코박이 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무속사역 하면서 그게 맞아요. 사람이 살이 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간증하고 떡 돌리는데 어떤 빨간 명찰은 그겁니다. 사형수. 그 사람은 떡 안 먹고 그 프로그램 참석 안 하더래요. 그래 가서 왜 당신은 떡도 안 먹고 안 하냐 할 때는 내가 같은 거는 그런 거 먹어도 안 된다. 이 사람이 사형수인데 아내를 죽였대요. 어떻게 했냐. 너무 자기가 아내하고 말다툼하다가 쓱 밀었대요. 밀었는데 머리가 부딪혀서 이제 그걸 즉사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자기 딸이 봤다. 자기 딸이 봤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자기를 용서 못해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이기.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탄이 미혹의 영들, 귀신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감정, 혈기 이런 것들을 통해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정신병원에 가면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그 간호사들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비가 와서 싫은데. 날씨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만났는데 치유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몸속에 귀신이 300마리가 있었어요. 2,000마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돼지 때 2,000마리한테 다 들어가서 돼지들이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져서 다 자살하잖아요. 자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있잖아요. 심각하고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못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거하고 혈기를 부리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복지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 그죠? 그런 집에 신방 가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성폭행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데 없이 사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에 악한 영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다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절에 가서 빌고 집에 뭐 갖다 얹고 이런 거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잡혀지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없어도 이상한 악한 영, 음행과 타락과 네피림 소리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이 움직이는 곳이 네피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속 사역하러 갔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사역하러 갔다가 같이 휩쓸린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죠? 직장의 사장이 이상한 성격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옆에서 내가 영적인 힘 없으면 그거 배워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부모의 악한 행실을 배우는 애들도 있고 안 배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배우는 애들은 그게 이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위인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거 해서라도 우리가 위에 있는 우리 부모들의 악습된 것들을 우리가 체질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사역할 때 특히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집에 아버지가 술 마시고 이 가정이 깨어지고 행패 부리고 이런 집에 아이들 사역을 할 때는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너는 목숨 걸고 저거를 안 배우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피가 토할 때까지 연습하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10년 이상 내가 내 눈에 담겨지고 뇌에 그게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도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는 그런 행시 안 닳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2살짜리 3살짜리한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딱하게 말하는 그런 것처럼 제가 우리 애들 그 조그마한 애들한테 막 물 쏟고 이러면 왜 그래 하지마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전에는 정말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죄송한데 이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개인 얘기가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당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은 우리 동생들하고 저하고 너가 아버지 닮았다 해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너가 아버지 닮았다 하면 폭발하는 날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닮은 것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그거 고백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었던 거, 내가 불신앙했던 거, 하나님 대적했던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거, 내가 우리 부모의 악한 것들을 붙잡고 그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다는 거. 그런 것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 제일 많이 닮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았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안 닮았어요. 제 여동생이 제일 많이 닮았고 저는 성품이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학습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최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로 끝까지 심부름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도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죽어서도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강단, 2부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명절이거든요. 이게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최고로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지 명절 때 집에 가서 예수 믿는 거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몰랐을 때는요, 우리 시입 식구들이 막 나에 대해서 이런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설거지 안 도와줘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 남편, 대련님, 동서, 올케만 다 앉아가, 신우들하고 앉아가 7명, 8명이 다 놀고 있어요. 한 개도 기분 안 나빴어요. 내 혼자 찬양하고, 내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희 가문에 제사 없어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다 불신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거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 하나님의 특권 받는 자로 응답받았음을 보시고 우리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절대 그 틀이 안 깨어집니다. 내가 잘났는 줄 알고 하나님 가르치려고 한다.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가 돼요. 그게 종교인들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당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이 바울의 자기의 이 고난과 고통이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으므로 너희들 힘내라.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므로 힘내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오히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나의 고난이 그들의 위로와 격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환난을 이기는 힘을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그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이길 힘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성장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한마디로 사형 선고받아. 죽을 거, 이제 죽었구나. 그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울만치 많이 굶주리고, 바울만치 많이 매맞고, 바울만치 많이 파산하고, 추위와 더위와 괴로움 속에, 그리고 특히 이제 바울 시대에는 감옥에 갇히면 거기가 동굴 아니에요. 막 거머리 이런 거 뭐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막 우리 옛날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은 굴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 막 엄청나게 습기 차고 겨울에는 막 바위돌이 끙끙 얼어 있고 여름에는요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바울이 최고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살 소망까지 끊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알았지만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뭐가 되느냐,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돼요. 한마디로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아무도 불평불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역자들 앞에 모델되게 하시기 위해서, 간증자 되게 하기 위해서, 기감 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바로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데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을 통해서 이길 힘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나와 같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나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하고 급빈자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요. 그래서 원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 중에 상엘리트고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그때 당대 시대의 최고의 학자에게서 사사를 받은 어마어마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도록 했어요. 그전에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다 사명받아가 임명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막 난장판을, 교회를 갖다가 뒤집어서 막 요새 말로 말하면 막 교회에 부지르고 사람들 막 때리고 로마 군인에게 잡히도록 내어주고 그 일을 심부름했던 교만한 자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환난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겪음으로 그들을 진실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동역자로, 정말 이 형제들을 돌아보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저도 밥 먹는 거, 집이 있는 거 소중한 줄 몰랐어요. 부잣집에 살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극심한 가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전체에서 왕따를 당하게 했어요. 정말 기름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른이 굶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집에
젖먹이 깐난 아이하고 2살, 3살, 1살, 2살, 3살이 먹을 게 없어 굶고 있는데 정말 뭐라 그러냐 피가 막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길거리 노숙자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 저는 원래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안 돌아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자살자들, 다운증후군, 자폐와, 그 다음에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막 집에 가보면은 막 벌레 나오고 막 정말 쓰레기로 넘치는 TV에 나오는 그런 집들에 가서도 하나도 더럽지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재앙이라는 거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돕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주머니에 돈 10원이 없어도요 아무 걱정도 안 했어요 사실. 예, 하나님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거고 전기 끊기고 불 끊기고 뭐 가스 끊기고 물 안 나고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겪었어요. 오늘 점심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는 휴대폰이 없어가지고요 진짜 그 선물폰 5,000원짜리 그거 한 개 해가지고 우리 이상인 김만나 나하고 3명에서 5,000원짜리 그거 가지고 썼다니까요. 그거 다 쓰고 나면 안 되면 한 사람 그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고 연락도 못해요 나중에는. 그런데도요 불신앙이 안 돼요. 왜냐면 성령이 없어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와중에도 신학교를 갔어요. 한 달에 봉고차비 일주일에 5,000원씩 한 달에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한 주에 5,000원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 소리 들으면서 버스에 낑겨가 타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슬펐냐? 안 슬펐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신학생 때 똥차 타고 다니고 돈 없이 다니고 굶으면서 다니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학생 때 그런 거 아직 언제 하냐. 당연하다고 해서 한 번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한테 돈 달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한 번 했어요. 한 번. 사역비 한 번만 달라고. 그리고 졸업여행도 안 갔습니다. 우리가 장모님이 막 비행기 표 끊는데 제가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못 가겠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도요. 항상 제 마음은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 가 있어요.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막 높은 곳을 바라보면 끝도 한도 없다. 이 세상만 높은 거 안 바라봐집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형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내 2다리로 설 수 있는 거. 저 오늘도 새벽 기도에서 이 기도문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문은 막 계속 나오던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 북한에 가면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저 모슬렘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뭐 그깟 돈이 뭔데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면 그거 뭐 인간관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뭐 쓸데없는 사람 말 듣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절이 뭐냐? 고난을 통해 이길 힘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저는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이 막지 못했던 수많은 자살과 위기 청소년들과 또 불치병 속에 정신병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도록 심부름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바울이 사형 선고를 했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사형 선고 받았는데 뭐 다른 것을 가져가거나 욕심낼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정말 이 복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동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안 주는 사람은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안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사형 선고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형 선고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갈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환난 통해서요, 모든 교만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겸손하고 신실하고, 불신자가 보더라도, 믿는 자가 보더라도 하나님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그리스도, 말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교만이, 이 교만은 뭡니까?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들이 없어져. 하나님 앞에 갈 것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겠죠.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 뭐 우리가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11절에.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예인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현장을 위한, 지금 이 시대에 맡겨주신 현장을 위한 중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사형 선고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적이다. 큰 환난과 큰 기쁨과 이 승리의 체험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바뀌었다 그랬어요? 안 바뀌었다 그랬어요?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뀌는 열매 맺는 그 응답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명절이 뭐냐?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모든 동기, 교만,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또 내 생각과 내 올무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에서 그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주신 직분과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환난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근데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여기 보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인도에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명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바르게 예배 인도 잘 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문 전체가 불신앙해도요, 다 예수 안 믿고요, 4월 초파일날 절에 가서 등 달고 맨날 집에 반야시경 틀어놓고 오만 짓을 다 해도요, 예수가 이깁니다.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바꾸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면 전 세계 현장에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이단과 사이비와 각종 종교단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신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절 되게 하사 오늘 바울이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응답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형제를 위로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또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바울을 본받아 끝까지 바르게 심부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모든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언약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선택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